우리 앞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궁의 황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아하수르의 왕은 전쟁을 앞두고 잔치 중에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왕후였던 와스티가 거절하자 그녀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세웠는데 에스더가 간택되어집니다. 자, 그런 후에 3장에 들어오면 아하수르의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아주 높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했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고 더욱 분노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를 계획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민족을 진멸하도록 허락을 내었습니다. 사장은 이제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목숨을 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든 일은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슬플 때 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한 관행입니다. 특별히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봅니다.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굵은 배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대궐에 이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누구도 당시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배는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사람은 특히 왕궁 내에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이 유다인을 죽이고 내린 명령과 조서가 지방마다 다 전달되었습니다. 유다인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상황 앞에 놓인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스스로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내시와 그리고 시녀들이 에스더에게 말했을 때 왕후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표현은요 가슴 아픈 근심에 깊이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은요 유다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만을 위한 인간적인 걱정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다가 안 좋은 소문이 나고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이 왕에게 들어가서 해를 입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굵은 베옷을 벗고 의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에스더가 옷을 보낼 때 그 내시에게 모르드게는 자초지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왜 옷만 돌려 보냈을까요?
왜 그럴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내어준 네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말씀을 보면요,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보낸 네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왕은 네시들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파견해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네시를 통해서 왕궁을 다스린 것이죠. 자, 여기도 의문이 생깁니다. 모르드게가요, 옷을 갈아입고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시 하닥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얘기가 잘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비밀이 탄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6절을 보면요,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갑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닥에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만에게 신적 경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친다라는 것을, 정확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요, 세세하게 하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은을 1만 달란트를 바친다고 한 것은요,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왕과 하만밖에 모르고 가장 중요한 몇 사람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걸 다른 사람이 알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닥에게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조서 초본을요, 하닥에게 주어집니다. 이 조서 초본에는 유다인을 진멸하는 시행 일자와 왕의 인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왕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고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요, 또 의문점이 또 생깁니다. 지금 왕의 내시는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왕궁 안팎에서 돌아가는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왕이 파견한 이 내시는요, 에스더에게 가면 안 됩니다. 왕에게로 가든지요, 하만에게 가야 합니다. 이 왕의 내시는 왕의 신복이자요, 왕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금 자신이 처신해야 될지 살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하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요, 그대로 에스더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또 의문이 또 생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닥이지요. 하닥이 만약요, 하만의 수하였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만은 2인자입니다. 왕의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뇌물로 샀습니다. 당연히 왕후도 마음을 사야 되지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닥이 이 얘기를 하만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요, 모르드게에게 들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왕후에게 전하면 안 되겠다.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내시는요, 거세를 당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시들은요, 재물욕과 권력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닥은요, 지금요, 마음만 먹으면요, 크게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하각은요, 하닥이 이 중요한 것을 하만에게 보고하지 않고요, 발각되어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닥은 왕에게도 하만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음 본문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에스더의 말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돕습니다. 하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닥은요, 모르드게의 모습과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전에 왕의 암살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관직과 상급이 내려지지 않았죠. 그런데도요, 모르드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다른 신하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충분히 이 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누명을 썼다고 그렇게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하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보면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요, 민족을 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보낸 내시는요,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닥은 유다인의 진멸 사건이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생명을 걸고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하닥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닥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에스더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닥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왕후들과 다르게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총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아주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기 전에 그 성을 엿보라고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정탐할 때 군사들에게 발각되어서 라합 집에 숨게 되어지는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요,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여리고 왕과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한 믿기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고 믿었습니다. 왕보다도 하만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닥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닥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요, 에스더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자기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꿈을 꾼 것도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제라도 하나님을 매달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위로부터 믿음이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위기 가운데 절대로 자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와 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가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